시간에는 참 장막에 드려진 속죄 제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슈들을 보고 또 세상의 문화들을 접하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들이 그런 각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내세에 대한 생각, 올 세상,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많은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세를 생각하면서 각 사회, 각 전통 문화마다 그 내세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면 선행을 하면 내세에 갈 수 있다, 또 진리를 깨달으면, 또 왕에게 충성하면, 또 혹은 이런 생각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이 종교에 충성하면 또 우리가 다음에 좋은 세상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처럼 윤회사상 같은 아주 독특한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종교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이 보편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다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희미하게나마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종교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종교심 안에는 당연히 천국에 대한 희미한 감각도 남아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종교심을 매개로 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천국을 향하는 작은 통로,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는 작은 구멍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문화와 또 사회에서 각자의 천국을 상정해 놓고 또 그 천국에 가는 각자의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갖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묵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권, 구권 이렇게 나누지 않고 신약, 구약이라고 구별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약자가 약속, 계약, 언약 이런 의미의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의 책이죠. 중요한 언약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자신이 이루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계시, 그 언약이 조금씩 펼쳐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먼저 원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언약이 아니죠.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성경이 계속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이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급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복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시복음에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희미하게 계시를 해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 어떻게 구체화가 되었을까?
언약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후손은 단수로 쓰였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후손들이 아니라 후손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윗 언약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게서 날 것이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한 사람이 누구이냐? 그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날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점진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맺을 언약이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은 가장 최종적이고 질적으로 다른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은 성취되고 그리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의 주장이고 또 성경 전체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별되어져서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옛 언약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혼인하지 않고 그냥 지낸다? 혼인 서약서를 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 둘을 묶어줄 어떤 끈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 헤어져도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왔다가 내일 들어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오직 혼인 서약을 통해서 그들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을 받고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상호 의무를 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언약을 맺어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야 할, 우리를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게 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언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질 필요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무관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무관심한 존재들이라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멸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고 그것들을 확장해 나가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언약을 맺은 이후에 마치 부부가 혼인관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우리는 매우 특별한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의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자유스러운 분이시죠. 그런데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의 속박 안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바로 율법에 주신 이 제사의 방법으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지정하시고 또 제물을 지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속적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흠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구약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신 새 언약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옛 언약.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흠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속죄의 범위가 좁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속죄의 영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 첫 언약에서 주어진 속죄의 제사의 방법으로는 육체를 정결하게 할 뿐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었으면서도, 그래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왜 그렇게 꼬꾸라지느냐, 왜 이렇게 믿음에서 실족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이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 옛 언약 안에 있는 이 속죄의 제사가 이 마음의 죄를 어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 행함도 어떠하다. 우리의 행동은 이 마음에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는 정결하게 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죄의 기원이 되는 마음을 어쩌지 못했기 때문에 겉은 깨끗해졌을지언정 속에서는 계속해서 더러운 죄악된 행동들이 솟구쳐 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어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을 정결케 한다. 이 속죄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원을 어쩌지 못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첫 언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년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라. 여러분,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 속죄의 효력이 1년인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일에 이 믿음으로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는구나, 속죄의식을 치르는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제사의 제한된 효력으로 인해서 인간들은 매년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옛 언약의 제사법이 이 흠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왜 예수가 대제사장이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정했던 그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인정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레위인 그리고 아론 자손의 혈통을 따르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제사법에서
하나님은 제사법을 통해서 이 언약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고 계시는데, 자,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인 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죄할 것이냐,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떤 제물을 가지고 이 피 흘림을 있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오늘 우리가 이 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이미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전이 있고,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의 제사장이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와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제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또 밑에 보시면 그림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물이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하늘에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제사에 맞는 제물을 드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물이 질적으로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릴 제물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 자, 오늘은 대속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대속죄에 일어났던 그 백성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요, 이 염소를 잡습니다. 속죄제 염소를 가지고 그 염소를 잡고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죠. 그리고 나와서 제단으로 와서 그 피를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7번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속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죽여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직 자기의 피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셔서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바로 자신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죽으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바꾸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을 속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탁월함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우리는 앞에서 옛 언약이 가진 흠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이 속죄의 범위가 문제였다. 육체에 한정된 속죄의 범위가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속죄가 너무 한시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육체만을 정결하게 한다. 옛 언약의 속죄는 우리의 육체만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옛 언약은 순종의 의무를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런데 외적인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하라.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순종의 이 의무를 지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주셔서 그들의 죄를 계속 매번 사해 주시면서 그 관계를 계속 회복해 나가셨던 거예요. 그 관계의 끈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새 언약이 도래할 때까지. 그래서 새 언약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 예레미야도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예레미야는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 가죽을 베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강팍해진, 죄로 인해 강팍해진 부분을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너희들의 행동이 그렇게 선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과연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 언약은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순종의 의무를 지운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 육체적인 정결함의 한계, 그 한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징표는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옛 언약은 이 마음을 어쩌지 못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 그 새 언약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적용되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우리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우리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선할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속죄의 범위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속죄의 효력이 마치 1년인 것처럼 매년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유일한 메시아로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고요. 주변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 이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부활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 말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진리에 굳건한 반석 위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9장 26절 말씀에 세상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말씀은 아직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썼을 때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는가? 그렇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지 라는 마음으로 더욱 근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세상에 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수고한 것 다 버리고 세상 쫓아가다가 멸망하면 되겠나, 이런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냈을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는 믿음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교단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 교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풍파 가운데 그저 큰 기둥 하나 받고 그 기둥 붙들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당진에 다녀왔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신리성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 몰랐는데 그냥 경치가 좋아서 간 건데 거기에 이 조선 5대 교구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다블로의 주교에 살았던 곳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가 천주교 성지에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수고를 어찌 작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오직 예수를 말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과 이 신학적으로는 교류할 수 없는 부분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전통과 무속 신앙에 빠져있던 그런 시대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또 창조의 목적을 떠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죄 가운데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우리들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그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럽 전역에서 수개월을 고난 가운데 여행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앞에 좋은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고, 뒤에 좋은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이고, 사람이 생각할 때 좋으면 하나님께도 좋다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희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정말 아름답지만, 그러나 한 가지 단호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신앙을 내려놓으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합이라는 수학 과목을 배우면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있습니다.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선하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도 선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좋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에서만 좋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A와 B가 완전히 겹쳐지는 곳은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교집합이 있지만 이 여집합도 있는 것이죠. 그 속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을 좋다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다는 것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만이 참된 구주가 되신다.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요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제물, 이 두 조건을 충족하는 메시아가 있습니까?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자랑해야 하는 그런 백성들이죠.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찌 이 복음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 하나만이라도 굳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하나 붙들면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다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다른 소리 하면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리 하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많은 믿음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이보다 중요한 교리는 없다. 오늘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정말 이 미혹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이 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